말들아 은혜의 말들아 오늘도 힘이 될 말들아 얼마나 듣고도 들어야만 내 마음 알겠니. 안녕하세요. 2월 28일 월요일 마이드라의 정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킨 그런 상황들 여러분 접하고 계시죠? 그 안에 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 또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쟁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폭력과 이기심의 결정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철수할 것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어 주십시오. 작은 목소리라도 내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평화의 실천이자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크라이나에 또 러시아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아침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3, 4절에 보면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이자 위풍당당하고 탁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지었기에 장자권을 상실합니다. 야곱이 르우벤에게 내린 축복은 저주에 가깝습니다. 이어서 시므온과 레위도 과거 세겜에서 보였던 잔혹성 그리고 폭력성 때문에 장자권을 받지 못합니다. 야곱은 그들의 분노, 혈기, 노여움을 저주합니다. 야곱은 넷째 아들 유다에게 많은 복을 빌어줍니다. 그를 사자 새끼, 또 통치의 지팡이 등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후손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나올 것을 바라고 축복하죠. 이어서 스불론은 바다의 풍성함을 누릴 것이며 이사갈은 비옥하고 아름다운 곳을 얻게 될 것이나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진 못할 것이며 단 지파는 맹독을 가진 독사처럼 원수들에게는 위협적이지만 뱀이 홀로 살듯이 요단강 동편 최북단에 정착해 멀리 떨어져 살게 될 것이라 말하죠.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갓, 여러 전쟁을 치르고 비옥한 갈릴리 해안에 자리 잡은 아셀, 그리고 납달리는 암사슴처럼 빠르고 아름다운 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한편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을 것이며 요셉에게 담장을 넘는 복의 복이 임하길,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같이 빼앗고 또 나누는 삶에 대한 것을 통해 그 아들 모두 분량대로 축복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애굽이 아닌 가나안, 즉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하면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49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 자식을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다만 그 애정의 정도 또 표현의 형식이 다를 뿐이겠죠. 야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숨을 거두기 전 자녀들을 모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자녀들이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는 것, 아버지 야곱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책임을 지는 자녀가 되길 바랬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지만 라헬이 죽자 아버지의 첩이자 작은 엄마인 비라를 범하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개인적인 원수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잔인함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녀들의 잘못된 삶,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없었던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자녀라 해서 무조건 용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것,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징계와 저주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었던 것이에요. 다른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축복을 많이 받았던 유다와 요셉, 가장 많은 유언과 많은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후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 척박한 땅과 산지였어요. 야곱은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어려운 상황은 형통하게 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것,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셨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실제로 야곱이 했던 유언은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파른 벼랑을 힘들게 오르지 않거나 또 극한의 추위를 견뎌내지 않고는 그 눈 덮인 높은 산에 결코 정복할 수 없죠. 실수해서 방향과 코스를 잘못 선택했을 땐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 하고,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시간을 낭비했다면 그만큼 더 노력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믿어주시고 그 손을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험하고 어려운 오르막길, 또 평탄한 길, 또 음침한 골짜기라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정상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특정한 사람에게 한 유언보다 이 모든 말들이 제게 피가 되고 또 살이 되는 유언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루우벤에게 한 유언을 통해 제 안에 정욕과 음란함, 성적 타락과 유혹의 싸움에서 날마다 깨어 있어야겠다, 이것을 느꼈고요. 시므온과 레위에게 한 유언을 통해 나의 혈기와 감정, 제멋대로 행사하는 폭력성 잘 컨트롤해야겠다 함을, 또 유다를 통해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여기며 구원의 계보를 잇기 원하며, 요셉처럼 삶의 수많은 문제의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가 돼서 많은 사람을 품는 자 되길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간절히 소망했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통해 자녀들에게 한 책망, 징계 모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받길 원합니다. 특별히 남과 비교하는 일로 인해 내 삶을 교만하거나 비참히 여기지 않게 하옵시고, 나를 나로 인정하며 주신 것은 기쁘게 나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그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참 평화가 임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마이드라 식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기쁨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참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월의 마지막 날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